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요즘같이 우리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큰 위안이 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집 안에 있어도 불안하고 어디에 있어도 다들 염려가 되는 그런 시대인데,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로서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이 한 170번 나옵니다. 많은 숫자를 썼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그냥 피상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속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도 영어식 표현에 보면은 예수 안에서 믿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I believe in Jesus 이렇게 씁니다. 그 전치사 in을 쓴 거는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객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를 내 구주로 이렇게 믿고 안다고 하는 뜻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피상적인 믿음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뭐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틴 땅에 오셨다가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분, 성경에 있기 때문에 내가 믿지, 이렇게 믿는 거는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그거는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 피상적인 믿음인데,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나는 공산주의를 믿습니다, 공산주의의 사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냥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지, 나는 공산주의자다라고 하는 말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를 믿는 믿음도 레벨이 있어요. 뭡니까? 차원이 있다는 얘기야. 그냥 머리로만 들어 알고 있는 믿음, 귀로만 들어서 알고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이 아니고 아예 그분의 그 구원의 진리가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이런 수준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신앙생활하는, 또 교회 생활했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과연 내 믿음은 어떤 수준에 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자기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오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에 잡히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은 그냥 믿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는 잘 신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 그것이 요즘같이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게 오래 쌓아온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그 개인의 믿음의 본질이 흔들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또 교회를 오래 빠지다 보면 말씀을 풀어서 설교해 주던 담임 목사님의 얼굴도 보이지 않고, 전혀 볼 수 아무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간혹 교우들 가운데는 어떻게 영상에 접촉하는 줄도 모르고, 또 그냥 시간을 다른 거 하다가 넘겨버릴 수도 있고, 이래서 예배 시간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영적인 관리가 스스로 되질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 들리는 소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만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어떤 권면이나
격려는 전혀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럼 신앙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과연 나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냐?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의 본질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제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려울 때 그 신앙이 어떻다 하는 것이 그냥 드러나요. 바람이 세게 불면 나무가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뿌리가 깊지 않으면 바람에 그냥 뽑혀서 자빠지고 마는데 깊이 뿌리를 박은 나무는 태풍이 불어도 흔들릴 뿐이지 뽑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의 때에 지금보다 더 극심한 환난의 때에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지금 같은 이런 때에 신앙을 우리가 다시 점검하고 깊이 말씀에 뿌리를 박고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소속감이 분명하다고 하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변화되는 세상에 떠다니는 부평초처럼 뿌리 없이 흔들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옥토에 깊이 뿌리 박은 건강한 나무처럼 근본과 소속이 확실한 신앙인, 그것이 환난의 때에 필요한 우리들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한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예수 안에 있을 때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 망가지고 부패했던 옛 피조물이 완전히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미 그 새로움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새로워질 것이가 아니라 예수 안에 일단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밖에서 형성된 믿음은 그건 피상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뿌리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믿음은 그 사람을 놀랍게 변화를 시키고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주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과 감정은 표면만 변화시켜, 사람의 겉모습만 변화시키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속사람까지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죠. 지난주에 며칠 전이죠. 부산시장을 하던 이가 부하여직원을 성추행을 해가지고 아주 추잡한 이력을 남기고 스스로 사퇴를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가 시장이었을 때 늘 하던 얘기가 한 사람의 행복이 부산 시민 전체 행복이고 한 사람의 행복이 망가지면 부산 시민이 망가진다. 뭐 이런 글을 써서 SNS도 올리고 그랬습니다. 여성을 성추행하는 자는 엄벌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자기가 말한 것과 생각한 것이 전혀 달라 행동하고 나타난 삶에 있어서는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머리로 알고 인정을 하고 말도 그렇게 했는데 삶과 행동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마 자기도 뭐 그만한 나이에 딸이 있었으면은 그 딸을 바라보면서 어느 누군가가 자기 딸을 그렇게 mov쓸 짓을 하면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자기도 생각을 했을 테지. 그렇게 잘못하면 그 후에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이며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까지도 아는 사람들이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거 모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법에 대해서도 훤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버젓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이런 유혹에 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교회를 다닌다 그래도 예수 밖에 있다고 하면
아까 부산시장이나 박사방에 연루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유혹의 위험성에 나약한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또 느끼는 감정만 가지고도 안 되고 지식과 신념의 차이는 확실히 있습니다. 지식과 신념은 다른 것이에요. 공산주의를 공부한 사람은 그 사상과 철학을 압니다. 누가 그 이론을 내놨는지, 어느 시대에 나왔는지, 역사적인 배경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지식을 얻어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공산당 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는 아주 막기 힘든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그 힘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엔 집단 행동에 나서게 되고 거기서 혁명도 일으키고 사람을 엄청 많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집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혁명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달라요. 공산주의 아는 거와. 그 어디 뭐 공산주의자들 뿐입니까? 회교 근본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회교 극렬 분자들도 회교의 근본 교리를 아는 것에 끝나지 않고 이것을 정치적인 행동 지침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어떤 지도자가 야망을 품은 지도자가 하나 나서면서 자기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회교 근본 진리를 끌어들여 가지고 기독교를 증오하게 하고 서양 문명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데 이 교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젊은이들을 불러 모아서 너희가 여기에 가담해서 싸우다가 전사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희생된 성자로 인정이 돼서 만약에 하늘나라 가고 낙원에 가면 70명의 미인들을 거느리고 영원히 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로 교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젊은이들이 막 미친 듯이 폭탄을 몸에 끌어안고 들어가서 자살 폭탄 테러하는 것이 그래서 하는 거지 미쳤습니까?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잘못된 신념, 잘못된 신앙에다가 생명을 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회교 근본주의자들뿐만이 아니에요. 사이비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사이비 이단들. 목숨을 걸고 이단의 교주에게 충성을 하는 모습도 전혀 다르질 않습니다. 모두가 다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신념화시켜서 거기다가 행동 지침을 삼아버리고 행동을 하면 다 비슷한 형태가 나타나요. 자,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악한 자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안에서의 신앙이 지식에서 끝나고 만다? 그러면 절대로 이런 사람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공산주의, 목숨을 건 사람들을 이깁니까? 이단에다가 목숨 건 사람을 어떻게 이겨요? 그 사람들은 잘못된 신념에다가 목숨을 걸었고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조그마한 시간도 헌신도 안 하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악하고 환난의 시대에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된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새롭게 지어졌다고 하는 얘기고 이젠 예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거야.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은 헬라어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크리스티아누스라 그랬어요. 크리스티아누스는 그리스도밖에는 모르는 사람들이야.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눈만 뜨면은 나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거기다 생명을 거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크리스티아누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야. 생명을 건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저들은 진리를 아는 것에, 거짓된 진리를 아는 것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생명을 건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가 돼요.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또 다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가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죠. 천국 백성 되어서 영원히 함께 기업을 누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들입니다. 이번 코로나 이것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 있고 서로 보고 싶어 그리워하고 오늘 이제 비로소 우리가 공식적으로 모이자 해서 예배로 모였는데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가슴이 울컥하고 그래요. 얼마나 교회 오고 싶었을까. 와서 마음껏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오셔서 같이 예배드렸다. 이게 우리가 예수 때문에 모였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형제자매야. 하나님의 가족이 된 형제자매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어도 생각은 다 달라요. 보는 관점과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죠. 한 부모님 슬하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 안 해요. 형과 아우의 생각이 다르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 연합체라고 할지라도 생각과 말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미리 다 아시고 예정하셨다. 이거를 더 많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건 예정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물론 예정도 했겠지만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 가지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지 않았냐. 이거를 좀 더 강조하는 사람들은 알미니안주의가 돼서 감리교인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느 한쪽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교파가 생기고 교단이 형성되는 것은 관점의 차이 때문에 생긴 것이지 또 다른 기독교가 아니에요. 다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다양한 것에서 이제 하나가 된 건데 가장 큰 그 간격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도행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만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됐어. 기적 중에 기적이죠.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냐?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모르던 때는 서로가 원수처럼 지내던 사이였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할례도 받지 못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사람들, 말씀도 없는 사람들 그 이방인들을 아주 상종도 안 하고 심지어는 개처럼 취급했어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사람이냐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또 유대인들 보고 가만히 있나요? 그러니까 서로가 원수가 되었는데 에베소서 2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6절 18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돼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원수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기 무슨 교파 교단 배경이 뭔 장벽이 되고 학벌이 무슨 장벽이 되고 무슨 뭐 지방색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경상도 사람이 어떻고 전라도 사람이 어떻고 강원도 사람이 어떻고 제주도 사람이면 어때? 교회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그게 없어요.
심지어는 북한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태영호 씨가 강남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했는데 우리나라도 참 대단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느꼈습니다. 교회 안에는 귀족도 천민도 아무런 의미도 없어. 교회 안에서는 여당도 야당도 의미가 없어요. 한 교회에 여당 야당 국회의원이 매주일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중부감리교회. 지금 우리 교단에도 이번 선거에 여당 야당이 한 교회에서 당선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어느 당 얘기도 못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그 어려운 얘기를 언제 한번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집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 부모 자녀들 또 정치 성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애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요, 다른 의견을 내놔요. 그렇다고 또 그걸 반박을 하면은 이 아버지 구닥다리 뭐 이렇게 할까봐 그냥 적당한 선에서 다른 말 하고 말지. 정치 얘기는 집안에서 할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내 생각이 딱 들어맞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고, 뭐 선거에서 여를 지지하던 사람, 야를 지지하던 사람도 결론이 딱 나면 이제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은 하나가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것이지만 이것이 다양한 것이 하나가 된 것이지 무슨 제품 찍어내듯이 똑같이 하나가 돼서 뭐 일률적으로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빨간 티셔츠 다 입혀가지고 그냥 줄 맞춰 앉혀놓고 규격에 맞춘 공부시키고 박수쳐서 그래서 14만 4천을 만드는 이게 신천지, 이게 무슨 사람 공장이지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이면서 설교가 했던 존 스타트 박사가 에베소서 강해를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양성 속의 일치. 다양성 속의 일치. Unity in diversity라고 했어요. 많은 모자이크 같다는 얘기지. 모자이크. 색깔 다 다르고 크기가 다 다르지만 갖다 딱 붙여놓으면 그림이 나오고. 또 이 오케스트라를 보면은 뭐 큰 소리 나는, 작은 소리, 높은 소리, 낮은 소리, 굵은 소리, 가는 소리 다 다르지만 합쳐놓으면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것처럼 다양성이 있고 거기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모니지요. 이게 교회라는 거죠. 교회.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천국에서 벌어지는 새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하는 허다한 무리들이 나옵니다. 거기 어떻게 표현하냐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각 족속과 나라와, 이건 까만 사람, 하얀 사람, 노란 사람,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다 말도 달라, 말도. 그런데 그들을 다 불러서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거기 그 보좌 주변에 있는 생물들과 장로들, 그리고 흰 옷을 입은 천군 천사들, 천사들이죠. 다 하나가 됐어요. 이게 11절에 그렇게 그려집니다. 다 다른 모습이지만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도 획일적인 것이 없어요. 색깔도 다르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천국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럼 지상에 있는 교회도 그래야죠. 교회 안에 교우들이 서로 다른 배경이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배척하면 안 됩니다. 싸워서도 안 돼요. 싸울 것은 그것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고 마귀의 지시를 따르는 것에 대한 싸움이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뭐 다른 것 갖고 싸울 이유가 없고 배척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예수 안에서는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치유가 있고
예수 안에 안정이 있고 예수 안에서 누리는 복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불행을 경험하는 일이 많지만 예수 안에서는 행복을 경험하는 일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지으신 세계가 아주 아름답게 보존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환경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서 피조물 모두가 다 행복해하고 번성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첫사람 아담에게 그 관리권을 맡겨주셨어요. 잘 다스려라, 잘 관리하고, 그리고 그들도 행복하게 살도록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진짜 아름다운 낙원 같은 동산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너무 좋아하셔, 심히 좋아했다. 그런데 인간이 먼저 타락을 하고 불순종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자연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시가 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사람 죽이는 일, 형제간의 살인사건이 터지질 않나 아주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마귀 같은 심성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환경도 마구 파괴했어요. 아름다운 세계가 다 망가졌습니다. 그 고통을 지금 인간들이 그대로 벌로 당하는 거예요. 그대로. 아니 에이즈, 에볼라 바이러스 왜 나왔습니까? 아프리카 살고 있던 원숭이들 지들이 살도록 내둠대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그냥 날로 먹질 않나, 원숭이들하고 이상한 짓들을 하질 않나. 그러니까 그 병이 나온 거예요. 코로나도 이거 박쥐 잡아먹은 데서 나왔다 그러는데 박쥐도 동굴 속에서 살도록 놔두지 왜 그걸 가서 건드려가지고. 인간이 그 질서를 깨니까 이상한 바이러스도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동물 속에 있어야 될 바이러스가 인간 속으로 들어오고, 새한테 있을 것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고,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변종이 생기니까 동물도 떼죽음, 인간도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버린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짓밟고 파괴하고 자기만 즐기려고 온갖 못된 짓을 하다 보니까 인간이 안심하고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밖의 사람들이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인간들은 서로 신뢰하고 서로 유익하게 만들어주면서 같이 더불어 살아야 거기 행복이 있는데 전부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는 탐욕이 끝이 없어 결국은 파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지들이 다 망가뜨린 세상에서 무진 고통을 당하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도 새나 짐승이나 자유롭게 다니지만 인간들은 꼼짝 못하고 있어요. 아마 짐승들이 우리를 보면 비웃을지도 모르지. 예수 밖에서 살고 거기서 뭔가 얻으려고 욕심을 부리고 난리를 치다 보니까 세상은 다 망가지고 인간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행복을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또 우리는 예배로 모여서 예수 안에 들어오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행복은 진리 속에서 발견해야 되고 성경의 진리를 철저히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안에서 서로 섬기는 관계를 만들어가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시 치유를 받고 행복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안에서의 행복을 잃어버려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성결하게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또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주고받는 축복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